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다 잘 사신 것 같아요. 두 분 정도가 조금 못 사신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다 잘 사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죠. 성전을 빨리 보수해야 되는데 어쩌나 하는 마음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접 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소식을 듣거나 사진으로 이 일을 접하신 마음이 참 속상할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멀리 계시는 분들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 지난주에는 백충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망연자실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서 위로를 건넸던 곳,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예배당은 단순히 그냥 철골 구조물만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이곳에서 함께 했고 그래서 희노애락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영혼의 안식처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집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주저한 것처럼 가슴 한 구석이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런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평소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오르간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다 함께 극장에 가 있었습니다. 대관한 영화관의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팝콘이랑 콜라를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신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공부할 때 그런 말을 듣고는 했어요. 영화는 현실에서 잠시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도피처를 제공해 준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그 영화관을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피처요 방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지 날리고 굉음이 울리는 예배당 대신 쾌적한 극장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기적의 뒷맛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강단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지나간 후가 아니고 환난한 가운데에서 즐거워한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사고가 있는데 즐거워하라고요? 내 삶이 환난 중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헬라어로 들리립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포도를 맷돌에 넣고 으깰 때 가해지는 그 엄청난 압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답답함, 이 막막함이 바로 들리립시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으깨어짐이 있어야 포도즙이 나오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소망이라고 하는 보석이 빚어진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부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잠시 그 맷돌의 시간, 무거움을 견디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무너진 천장의 틈, 갈라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틈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모여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깨진 틈을 메우는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메우겠습니까? 단순히 벽돌과 철근으로만 메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틈을 메꿔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사고 또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아니 이 잔해 속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삶이 환난의 한 복판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녀는 한낮의 뙤약볕 아래 혼자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은 단순하게 기온이 높은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를 향했던 세상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그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나타내는 장면이죠. 그녀는 이미 그 마음의 집이 수차례 무너져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그녀가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5번이나 기초를 닦았고, 하지만 그 집이 번번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에게 일상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쏟아지는 잔해를 피해서 숨어드는 피난처가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의 정황이 바로 들리립시스, 으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녀의 삶이 환난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괴로움도 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이 들리립시스 환난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고치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수많은 생각들이 아주 무거운 맷돌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으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맷돌 위에 올려진 포도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맷돌은 포도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를 으깨어서 향기로운 포도즙을 내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알곡을 가루로 만드는 이유는 그 알곡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빚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으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으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로 빚어가기 위함이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삶이 그렇게 처참하게 으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녀가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겠습니까? 그녀의 삶에 아무런 환난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도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남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아주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삶의 자리가 그녀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고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려운 그 상황, 그 잔해 그것만 봅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보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던 그 시간,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대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물을 으깨시는 동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품에 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죠. 이게 들리립시스의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은 환난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라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환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인내를 낳는 것이고 그 인내는 결국 소망을 품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물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단단하고 아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이번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 예를 들면 형식적인 신앙이랄지, 외식적인 어떤 치중했던 마음이랄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랄지, 아니면 식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심을 깨닫게 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일인 겁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맷돌에 눌리고 갈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가 짜여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평생 매달려온, 그러나 결코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물동이를 그 자리에 던져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삶을 수치스러워하며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를 영광의 간증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의 물동이, 어떻게 교회를 고칠까 하는 걱정의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에 그 무너짐 틈 사이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환난이라는 맷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뜨겁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 모두를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묶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누르는 이 압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게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할 영적인 중력이죠. 이 으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물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으로, 철골 구조물보다 단단한 사랑의 결속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킨츠키라고 하는 일본의 그 기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킨츠키가 뭐냐면 도자기가 깨지면 그 깨진 도자기를 한 땀 한 땀 다시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거기에 금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킨츠키 작업을 마친 도자기는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깨졌던 것은 값어치가 없지만 그것을 다시 이 작업을 통해서 복원을 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킨츠키 작업을 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진 성전을 단순히 사고 전으로 되돌리는 복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광 공동체 역사를 보니까 1959년에 태풍 사라가 와서 천막교회가 싹 날아간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온 성도가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1년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을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당시 세워진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때 벽돌을 날랐던 성도들이 교회였고 그 성도들이 남아서 오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고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아마도 이 사건은 우리 후배들에게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목사님이 그것을 아직 재건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깨진 틈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추격하시는 라다프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구나.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통해서 온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새벽 오솔길의 자리, 아둘람의 자리에, 각자의 처소의 기도의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적과 꿈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헌신해야 합니까?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일은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작은 물질, 작은 정성, 과부의 2 렙돈처럼 주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들여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헌신을 하는 일이에요. 목적 헌금을 하든 건축 헌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작은 진심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봉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작은 정성 위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구나. 자원함으로 이 물질 드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조각들을 붙이는 금빛 가루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성전을 보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되냐면 성전 보수가 끝나고 이게 깨끗하게 되어진 성전을 보는 그 기대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흘린 우리의 눈물 섞인 기도의 결과,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예물이 드려진 결과, 우리의 땀방울이 그 갈라진 틈을 메우는 금빛 선이 되어서 흐를 그 결과를 저는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댈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 교회 천장이 무너졌다며, 그 사람 그 삶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며, 그 집구석에 어려운 일이 있다며 그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곳은 상처가 영광이 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며 보석이며 나의 예배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크기와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깨진 틈을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함께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 이 마음들이 모일 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더 단단한 사랑의 성전으로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감질나게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혀있던 뚝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폭포수가 거침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쏟아지는 사랑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관객의 그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각본을 짜고 영상을 구성을 해요. 그걸 미장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거장 감독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연출하면 아마 욕을 먹었을 거예요. 각본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 너무 인위적인데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딴 데가 있을 수, 그거는 너무 인위적이야.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욕해.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온 교인이 극장으로 떠난 그 고요한 찰나에 일이 벌어진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신 기적의 드라마인 거예요. 우리 인생과 교회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건물을 내어주시고 대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쏟아졌는데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고 뭘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지면 실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참 지질이 복도 없다. 그 사람 참 되는 일 없다. 저 인생이 왜 저러냐.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아는 게 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의 근거가, 꿈의 근거가 우리의 실력이나 건물의 튼튼함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무너진 적이 없죠. 도리어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겁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환란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세워 갈 겁니다. 깨진 틈을 금가루로 메우는 그 거룩한 여정에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의 기도를, 어떤 이는 그 헌신의 물질, 어떤 이는 봉사의 땀방울을, 그래서 이 거룩한 킨치키 작업에 참여할 때 이 흉터는 더 이상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전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천정은 저 하늘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역전의 주인공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